우리 신년 특세에 이어지는데 마지막까지 또 우리 기도로 또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여러분 가운데 또 2024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 또 하늘의 축복을 또 부어주시고 우리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이지만 17절까지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는데 제가 13절 읽고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표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이 표적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 잔치집에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사역에도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축제 공동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심을 저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라면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죠. 한 200만 명이 당시 모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흠 없고 또 정결한 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먼 곳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 흠 없는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왔겠죠.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멀리서 봤기 때문에 흠 없는 이 제물들이 오면서 흠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성전 뜰 안에서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거기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게 되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근데 먼 곳에 또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 화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국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게 되죠. 돈을 바꾸게 됩니다. 상황에서 돈 바꾸는 이 자들은 막대한 이 환전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 이 감정이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경노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시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아마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소리로
아마 외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시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격노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를, 이 악을, 이 죄를 미워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이것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분노하시고 격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실까? 저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질. 지금 이 당시 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둔갑시킨 거죠. 바로 이 심각한 또 추악한 변질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인데 그 성전이 바로 어떻게 변질되었던 것입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질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질의 문제는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도 이 안타까움을 가지실 수 있다, 탄식하실 수 있다, 거룩한 이 분노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실 때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 장사하는 집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 이 교회가 변질되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리고 교회가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다, 안타까움, 그리고 아파하시는, 슬퍼하시는 이 모습, 이 시대 이 교회를 보실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했지만 더 강한, 이건 강조를 두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주의 성전, 바로 우리들이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주님은 아파하시고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이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아파하실까?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가장 우선되는 그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곳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곳, 이곳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예배로 나아간다면,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종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의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한 교만이 아닐 수 없죠. 이 교만한 이 모습,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산다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2024년 우리 신년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을, 우리 정체성을,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서 가장 먼저 다루신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이 공생의 사역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 성전을 찾아가셔서 거기에 있는 이 성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어떤 그런 또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성전을 찾아가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죄가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을 먼저 다루시지 않고 성전을 다루셨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 문제, 세상이, 그리고 사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건 궁극적인 그 책임은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변질되면 마찬가지,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보면서, 또 나라를 보면서 왜 이러지? 이 나라가, 세상이, 여러분, 세상을 탓하고 세상에서 문제점을 보통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그 문제점, 그 어려움들,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 무엇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이 성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겸손히, 전 진실하게 그 문제를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뭐냐면 3%밖에 안 되는 그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제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세상은 또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엔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정말 아름다운 이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만 적용을 드립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편리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힘들게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재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그냥 살아.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처음에는 힘들게 흠없는 이 재물들을 끌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 지나서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와서 돈만 내면 거기에 있는 재물 사면 되잖아요. 다 무엇이냐면 편리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편리함이 그 신앙을, 그 종교를, 그리고 성전을 타락시켰다는 것.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하는 것, 무능력하게 하는 것, 이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부잡이한 어떤 공격들, 우리 찾아오는, 우리 괴롭히는 어떤 세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교회 가운데 정말 혹독한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주 무서운 어떤 공격들, 어떤 핍박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더 강해졌고, 그리고 신앙은 또 순수해졌고 깨끗해졌고 순결해졌습니다. 세상을, 교회는 작지만,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세상이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로마 시대 초기 교회들도 그랬고, 영국의 청교도, 또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교회가 타락했는가, 신앙이 변질되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살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편하게 된 그 시간, 그때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변질되어지기 시작했고요, 타락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은 아마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찾아가냐면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특별히 섬기지 않아도, 부담이 없으니까, 사역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자기를 막 뭐 하라고 시키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런 쪽을 찾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은 이건요, 어떤 이름이냐면 편리해지기를 포기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이름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름.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결코 이 그리스도는 편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결코 아니다. 전 우리가 이 편리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더 편리한 시간
또 편안한 시간, 그런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싶어도 기도를 선택하고 사모하고 힘들어도 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용납이 안 되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다. 저는 2024년 한 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주님께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 죄송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잘하여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또 아름다운 신실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